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이 본문은 제가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 오늘 포함해서 5주간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지를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목이 한번 이렇게 띄워주시겠어요? 자, 제목이 뭐냐면 우리 주보 보셔도 됐지만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몰라요. 이게 28절 보면 돼요. 뭐라고 되어 있죠? 비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이제 제가 이제 소와 서 발음이 좀 경계선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그래서 소서 그러니까 뭐 좀 그랬지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로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선포한 게 아니고요. 우리 같이 하자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묻은 거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야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넌 그리스도인이니? 물론 보통 그렇게 물어보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지만 누군가가 저처럼 좀 비꼬여져 있고 굉장히 부정적이고 뭔가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싶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누군가 저 같은 사람 만났을 때 누군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래 그럼 그리스도인이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 알려드린 거고요.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것들이거든요. 편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같이 이제 거적대기 입고 다 내어드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고 한낮 샌들 신고 다니고 한겨울에도 샌들 신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작년에 우리 예림이가 한겨울에도 크록스를 신고 다녔어요. 저기 구멍 숭숭 뚫린 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뭔가 수도승처럼 살아야 되고 다 금욕과 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뭔가 다 이렇게 뭔가 내 거를 취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맞나요? 이게 정의를 하면요, 문자적으로 정의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시죠. 그렇죠? 우리가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제자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제자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발자취를 함께 발걸음을 맞춰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일컫습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스데반의 일은 뭐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흩어지고 각각의 지역으로 막 다 이제 흩어져요. 그 중에 우리 20절 한번 읽게 볼까요? 자, 20절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19절에 보면은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20절에 와서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유대인은 선택받은 선민들이잖아요. 근데 헬라인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사건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까지도 이제는 흘러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어디 지역에서 했다 그랬죠? 안디옥에서부터 이제 헬라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들이 모이잖아요.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듣고 모였잖아요. 아멘.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모여요. 그 두 사람이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자,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무리들을 가르쳤고 그 무리들이 제자가 됐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돼요. 자, 그의 얘기는 뭐냐면 가르침은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셨던 말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받아들이고 그 삶을 살아가고자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 우리가 얘기 나누는 쟤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하고 작은 예수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때 당시의 그리스도인은 비꼬고 비방과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약올리는 이제 의미가 더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지나가면 쟤 바보야 이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는 별명들 각각 갖고 계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 뭐였어요? 누가 이렇게 친한 친구들은 우리 별명 부르잖아요. 좀 이렇게 막 비꼬듯이 이렇게 막 낮춰서 부르지 않습니까? 별명이. 여러분 별명 없었어요? 별명이? 현경이 별명 뭐였어요? 간디. 간디요? 야, 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별명 중에 간디는 처음 봤다. 야, 간디요? 비폭력주의자라서. 우리 연수는 별명이 뭐였어? 정숙이랑 뭐라고? 정숙이랑. 이게 피부가 이제 까무잡잡해서. 우리 그 명진이는 별명이 있었어? 빵꾸똥꾸. 그 진진이 닮아서. 얼굴이 약간 있네요. 네. 예림이는 별명 뭐였어요? 아프리카 띠까띠까 이거 뭐야? 연수는 까매서 검둥이고 너는 거기서 친구들이 이제 예림이 지나가면 야 아프리카 띠까띠까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현경이 지나면 야 저 간디 지나간다 이래요. 좀 재밌네요. 예. 저요? 전 새우, 단추, 눈이 작아서 새우, 단추 그리고 박학문. 학문이요, 학문. 예, 상문이라고 하니까 이제 빨리 부르면 박학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 되게 저는 심심했어요. 왜냐면 간디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처럼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비웃음의 단어였던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지나가면 쟤 그리스도인이야, 아프리카 삐까삐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쟤 검둥이 지나간다 이런 것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굉장히 높은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제 이름들이 된 거죠.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가치관은 제가 분명 몇 번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높습니다. 그 수준이. 또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에게 당연히 요구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너희는 왜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냐? 너희는 기독교의 가장 큰 가치관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면 섬기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되는데 왜 너희는 그런 게 없냐? 왜 너희들끼리 잘 먹고 뭐 그런 거예요. 물론 속사정을 모르니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렇게 베품의 삶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더 정확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인은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6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16장 24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자기 부인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래요. 내가 나된 것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부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관계를 원한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그 관계를 우선순위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가 된다면 그것 또한 부정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요. 그 말씀이 디도서에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한번 볼까요? 디도서 2장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를 볼게요. 자, 디도서는 조금 이제 익숙치 않으시죠, 여러분? 신약에 있습니다. 네, 신약. 우리 히브리서 전에 있거든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우리를 양육하시는데 두 가지를 양육하시는 거예요. 버리게끔.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세상 정욕을 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정이고 자기 부인이에요. 뭡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것은 거룩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단순히 그냥. 그럼 거룩하지 않은 게 뭡니까? 세상에서 유익성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는 거죠. 뭐 쾌락이나 음란이나 뭐 그런 것들이 경건하지 않은 거죠.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예배 이후에 남아 있는 지체들과 좀 교제를 하다가 이제 그 술이나 담배나 어떤 뭐 그런 이야기도 좀 나눴었어요. 나누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저도 물론 그 지체들 나이 때는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이슈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초반에 중반에 배웠을 때의 술과 담배는 무조건 범죄였어요. 범죄. 술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 피면 범죄다. 죄다. 그래서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약간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삐딱하게 보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과 함께 올바르게 보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지만은 삐딱선을 갖고 있는 건 이렇게 본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성경 어디에 담배 피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서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 술만 안 취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나눠보다 보니 물론 술과 담배가 이제 또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얘기했지만은 술과 담배가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내가 술과 담배가 비양심적이다, 뭐 이렇게 양심적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 육신에 유익하지 않은 건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따져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기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꾸 뭘 얘기하냐면 해외에 있는 기독교 신앙을 얘기를 해요. 저도 인도네시아 갔을 때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배 전에 목회자와 성도들이 모여서 술을 마시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술을 마시고 가서 우리 예배 드립시다고 술 마시고 끝나고 와서 같이 담배 피고 그게였어요. 예, 그게 그 나라는 그게 이제 신앙의 문화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해외는 그래. 그럼 제가 그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 나라를 가서 살아라. 넌 이 나라에 살잖아. 너는 한국에서 살잖아. 그럼 너는 이 나라에 맞는 문화를 가지라는 거야. 기독교 문화를. 우리 기독교 문화는 뭡니까? 술과 담배가 교회에서는 뭐 허락하다 이런 걸 떠나서 물론 이제 조금 너무 개방적인 교회에 흡연실도 있어요. 예, 있는 교회도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어떤 교회는 우리 어차피 술 끊지 술 나중에 우리 끊을 테 노력하고 지금 마십시다 하면서 마시는 데도 있어요. 제가 좀 너무 충격적이긴 했지만 그건 또 그 교회 문화이지만 대부분의 보편적인 문화는 술과 담배가 교회에 들어오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술과 담배라는 사람을 정죄할 수는 없어요. 왜? 그건 아직 그 친구가 그를 이길 만한 신앙과 내공이 덜 쌓였다고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지금 제가 술과 담배를 합니까? 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 너무 전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지 뭐 1년, 2년 이걸 떠나서 깊이 만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요구하는 거로 따라가기면 돼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연애를 해보시고 사랑을 해보시고 이제 이렇게 또 좋은 가정을 꾸리고 계시겠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불편해하고 이걸 내가 하는 거를 조금 원치 않는다면 그걸 끊는 게 사랑의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왜 세상에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을 안 하고 사냐는 거예요. 왜 더 많은 욕심을 내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소망을 품고 맨날 하나님이 요술램프 지니처럼 기도하냐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하셨고 구하라 하셨어요. 우리 주위에 누군가 아프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으면 기도해야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교만인 거예요. 그리고 나태한 거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지는 여러분과 깊이 있는 삶을 많이 공유를 못했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 건면해드리고 싶은 거는 하늘의 것을 먼저 보기로 소망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뭡니까? 카톡은 아니죠. 하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을 품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였죠? 우리 디도서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의 소망. 그게 영생이고 그게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거 아닙니까? 그냥 누가 이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겁을 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는 거를.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죠. 24시간 밥도 안 먹고 찬양만 하냐. 막 그런 거 뭐 겁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떤 영화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죽었어요. 그 주인공이 죽었는데 배가 안 고파요. 일상생활 하는데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왜 배가 안 고프지? 근데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엄청 절망을 했어요. 나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먹어도 된다. 하지만 영원히 배부르지는 않을 거다. 하지만 또 먹지 않아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거다 하면서 그렇게 나눈 게 있는데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재밌던 게 뭐냐면 배고프든 배부르지는 않든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는데 내가 먹는 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는데 먹는 거는 어떠한 육신의 유익함이 있습니까? 입맛이 도나요? 저는 살만 찔 것 같거든요. 배고프지 않는데 밥 먹으면 밥 먹을 수는 있죠. 우리 뭐 이렇게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 배고픈 배 막 이렇게 불렀는데도 자연스럽게 카페로 가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나 못 먹어 막 너무 많이 먹었어 막 이러면서도 자연스럽게 카페로 가가지고 음료 시키고 그러면서 갑자기 음료 시키고 와서 뭐 보는지 아시죠? 케이크 같은 거 봐. 막 이렇게.
야, 내가 사줄게. 아, 배불러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음료 나올 때쯤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 케이크 하나 살까? 왜 한 번에 안 사는 겁니까? 우리 자매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다 비유 맞춰줘야 돼요. 죄송합니다. 비유란 표현 썼으면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리스도인은 결국에 단순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좀 깊이 있게 본다면 자기 부인을 하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군가는 재정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래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인생이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막 거부하거나 막 그거를 막 죄에 막 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너무 우선이 되고 앞서고 그게 목표가 되고 목적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나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에 자유함이 있다면 뭔가 행동을 할 때에 더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이제 외부에 있는 청년이랑 통화를 하는데 그 청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11조를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너 잘하고 있지 않니? 잘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드리니?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돈을 쓸까 봐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럼 우리 교회다 해.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근데 자기는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상황이 어려울 때는 이 11조가 안 내면 이게 당연히 내 삶에 내가 먼저 그 쓰게 되니까는 미리 쓸까봐 미리 11조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습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너는 정말 재정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은 11조를 드리지 말고 헌금을 드려라. 너 11조 드리고 너 헌금 드린 거 그 구분 짓는다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 거 아니다. 너가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려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나는 맞는 것 같다. 기도하고 훈련받고 다시 너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쁨으로 드려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뭔가 들어야 된다라고 이게 좀 강박에 갖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들어야죠. 받을 은혜가 있으면 주신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건 맞는데 그게 제 정에 국한되어지지 않다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면 시간으로 드려도 돼요. 재정이 없고 시간이 없으면 다른 무언가로 이웃을 섬기는 걸로 드려도 돼요. 너무 이 재정에 대해서 압박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운영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압박을 받거든요. 막 한다 막 이렇게 이제 월 말이잖아요. 막 이렇게 다가오면은 주여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번 한 달도 살 수 있습니까?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봤는데 잘 살더라고요. 부족하지 않게 정말 잘 살아요. 더 나눌 수 있고 더 베풀 수 있는 삶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게 자유함을 주더라고요. 어느 날. 그러니까 자유함을 느끼고 싶으면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 그래요? 자유케 한다잖아요. 말씀 안에 있는 그 진리가 뭡니까? 말씀 안에서 살면은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그 풍족함은 재정의 풍족함도 있지만 마음의 풍족함과 육신의 풍족함, 영혼의 풍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맨날 하나님께 달라 하면서 그 시편 말씀의 그 말씀을 또 우리가 까먹고 있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끝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난 부족합니다. 이걸 더 채워주십시오. 시편 23편 1절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대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드리면요 제가 부족해서요. 이걸 하면요 제가 뭐 안 돼서요. 이걸 하면요 제가 뭔가 좀 삶에 뭔가 타이트함이 생겨서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거를 내어 드릴 때 이 손에 다른 게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에 있는 걸 갖고 다른 걸 잡으려고 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손에 여러분이 이 손에 무언가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은혜와 그분이 주시는 값어치보다 더 높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려놓으세요. 관계도 내려놓으시고 재정도 내려놓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비전과 소망도 내려놓으시고 직장에 대한 압박감도 내려놓으시고 건강에 대한 것도 내려놓으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저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되게 크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그 뇌진탕에 걸렸잖아요. 떨어져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냥 어지럽고 좀 이렇게 약간 휘청휘청 거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저는 이제 힘들었었냐면, 저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건강에 대한 그 압박이 좀 저는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신병이 이제 이건 이제 있는 건데,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혹시 여기에 이게 안에서 이게 피가 고였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근데 아무 이상 없다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세출혈이 있거나 피가 고였으면 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시야도 안 좋고 어딘가 팔에 힘도 빠지고 막 그런다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시야가 안 좋은 것 같고 팔에 힘이 빠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잘 하고 다니거든요. 그 심지어는 그날 다친 날부터 수요일까지 하루에 5km, 8km, 5km, 8km 런닝까지 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혹시 내가 못 느꼈는데 이제 터진 거 아닌가? 그런 무서움이 생긴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쉬세요. 쉬어야 낫죠. 자꾸 몸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낫습니까? 쉬십시오. 약 먹고 쉬십시오. 그래가지고 쉬기 시작했어요. 쉬니까는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머리가 이제 덜 흔들리니까 이렇게 어지러움증이 좀 남아 있지만은 두통이나 이런 거 많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던 건 뭐냐면, 이 연약함을 좀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는 거, 주는 거, 죽는 거 다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제가 만지려고 합니다. 이 모습에서의 아픔은 또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니 하나님께서 살리든 죽이시든 또 뭘 하시든 그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저도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손에 있는 좀 강박들을, 이 손에 있는 원함들을 내려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부인을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좀 그러한 삶을 사시는 거를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 관계에 대한 것들, 물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제가 말로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막상 그 일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결단과 또 마음의 서운함도 있을 거고 또 아프기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야 더 큰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맹목적인 소망과 기도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맹목적인 거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결단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이거를 여러분이 오늘 아시고 또 귀하게 여기시고 이렇게 한 주로 또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저에게 좀 압박감으로 다가올 때가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 압박감이 뭐냐면, 목회자잖아요. 아이를 키우니까 저 아이를 되게 그리스도인답게 키워야 된다는 강박이 좀 있었어요. 저는 애기가 태어났을 때. 그런데 어느 삶을 돌아봤는데 저 자체가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빠가 그리스도인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그리스도처럼 키울 수 있겠는가? 목사가 한 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목사가 건강하지 못한데, 정신적으로도 육식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들이 건강해질 수 있겠냐?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을 성장할 수 있겠냐? 그런 이제 강박이 좀 있었거든요. 그걸 놓고 정말 많이 기도했었어요. 기도했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도할 예정입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면은 참 창피해요.
목회자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의 신분이나 직분이 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보다 앞설 수는 없거든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아빠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는 한 아내의 남편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한 아버지의 아들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이게 먼저가 돼야 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올 이제 한 봄부터 그리스도인은 무엇일까라고 계속 묵상을 했었거든요.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인가? 제가 어제 글로브 워십 때 이런 설교를 했었거든요. 누군가가 상문아, 너는 마지막에 죽었을 때 어떤 사람으로 기억에 남고 싶니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가 어제 했었어요. 어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근데 어떤 멋있는 말을 남겨야 되나 뭐 하다가 그냥 제가 남긴 말이 뭐였냐면,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제 스스로 답을 낸 게 뭐냐면, 야, 하루를 살아도 박상문처럼 살자는 거였어요. 상문이는 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다. 상문이는 하루를 정말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 잘 산다고 열심히 살았다는 건 뭐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을 베풀고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를, 상처 입은 자를 위로해 주는, 저는 그 삶을 살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영향력을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의 주어진 삶 안에서 누군가가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혼자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다가가 주시고, 누가 굶주려 있다면 밥 한 끼 한번 사주십시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밥 한 끼 사줄 수 있는 재정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목소리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건반을 칠 수 있지만 어떤 교회는 건반이 없어서 건반 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건반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건반 치는 사람도 있고 건반도 있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드럼을 칠 수 있는 우리 지체도 있고 또 드럼도 있고, 그리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게 모든 게 다 감사 아닙니까? 당연한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느끼는 게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또 매 순간 여러분 삶에서 감사로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잡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